오늘 주일 예배는 융통성이 있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순종하면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이냐? 신호, 사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는 어떤 신호, 어떤 사인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육체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신다. 자연 법칙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물리적 법칙, 화학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모든 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신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자연 법칙도 다스리신다.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고지식한 분, 꽉 막힌 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메뉴가 무엇이냐? 꼭 필요한 메뉴가 무엇이냐? 포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때마침 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 혼인잔치가 열릴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삭힌 홍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힌 홍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집사도 삭힌 홍어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집사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죽이 맞아서 둘이서 삭힌 홍어를 한 번씩 먹으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 지방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라도 지방 혼인잔치집에 삭힌 홍어가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랑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잔치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아들아 큰일 났단다. 혼인잔치집에 홍어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아직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손을 써줘야만 하는,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써줘야만 하는 그런 긴박한 형편,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고지식하게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셨나요? 아니죠.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소수의 하인들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공개적이지 않죠. 은밀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고 동시에 혼인잔치집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시구나. 고지식한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구해도 될까? 저걸 구해도 될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지요.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든지 저렇게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꽉 막힌 분이 아니거든요. 고지식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이걸 단번에 아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성경 아카데미라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단체 성경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이건 구해도 되고 저건 구하면 안 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전 검열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얼굴들이 하나같이 다 굳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무겁고, 쉽게 말해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융통성, 이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것을 간과해버리니까 아주 어렵게 힘들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은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기도를 하는데 살짝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을 경은씨는 1도 모를 것이고, 즉 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경은 씨가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살짝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은혜가, 에스더 집사 딸입니다. 은혜가 친구를 한 명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은혜의 친구를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경은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 경은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죠. 어른 경은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융통성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딩 경은이라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딩, 중학생 경은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대요. 따라서 이 아이가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라도, 어른 경은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중학생 경은이라도, 중딩 경은이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중딩 경은이 밥도 챙겨 먹이고 선물도 주고 친하게 지내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지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지식하게 내 방식대로의 응답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융통성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딱딱 타이밍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사정에 맞추어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지난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 한 30분 지나니까 심장이 정신없이 막 뛰더랍니다. 난생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해 봤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근염이라고 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데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목사님 심장이 빨리 뛰고 통증이 오고 그러면 그거 목사님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사망한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뭐 심근염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때마침 편두통이 오길래 편두통이 오면 먹으려고 병원에 가서 미리 타다 놓은 약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편두통 약 성분이 무엇입니까? 소염 성분이 아주 강한 진통제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저도 편두통이 오면 일반 진통제는 하나도 안 듣거든요. 먹으나 마나합니다. 타이레놀 열알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염 진통제라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저와 같은 체질이었던가 봐요. 어쨌든 이 목사님 심장이 마구 뛸 때에 요동치고 통증이 오고 심근염이 왔을 때에 때마침 그 순간에 편두통이 와서 소염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약 정말 잘 드셨습니다.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염 성분이 강한 진통제는 편두통도 치료를 해줍니다만 심근염도 치료해 주거든요. 심근염도 염증의 일종이니까 심근염도 치료를 해주거든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내가 백신 부작용으로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났구나. 심근염이 와서 심장이 마구 뛸 때에 요동칠 때에 때마침 편두통이 와서 편두통 약을 먹었을 뿐인데 이것이 심근염을 막아주다니 심장이 정지되는 것을 막아주다니 참 은혜로다. 또 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했대요.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내가 소염제 진통제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자기에게 칭찬을 해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놓으면 또 두서없이 기도해 놓았다 할지라도 융통성 있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딱딱 타이밍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의 아들 중에 보면 둘째가 레위이고 셋째가 시므온인데 둘 다 칼쓰기를 좋아하고 아주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레위하고 셋째 시므온 때문에 툭하면 야곱이 경찰서로 불려다니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 둘에 대해서 레위하고 시므온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남겼거든요. 야곱이 남긴 예언인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즉 자주 화를 내니 레위하고 시므온이 자주 화를 내니 툭하면 화를 내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자주 씩씩거리니 레위하고 시므온이 자주 씩씩거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며 즉 어떤 특정 지파에 흡수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래서 실제 야곱의 예언대로 둘째 레위하고 셋째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할 때에 수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음행한 자, 금송아지에게 절한 자 수천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즉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온천지 사방으로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나 그 외 지파에게 있어서나 모두 잘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벌을 받아서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후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 흩어짐이 유익하게 되도록
벌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이 잘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막 낙서를 했는데, 사정없이 막 낙서를 했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낙서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대요. 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창녀였습니까? 과거 깡패였습니까? 과거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까? 과거 개차반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도록, 레위 지파처럼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융통성의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해서 되겠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융통성의 하나님께서 딱딱 타이밍에 맞추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과거의 실수, 허물마저도 하나님이 선용해 주셔서 내 인생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꾸 아래면,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이 내 한계,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주관대로 살면 언제나 내 수준, 내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언제나 자기 수준, 자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 주관대로 산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멋있게 보이지만, 주관대로 산다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지만, 이렇게 살면 언제나 자기 수준, 자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준, 내 한계, 내 수준, 내 한계를 벗어나려면,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밖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하 상가교회였잖아요. 5년 가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당시 저의 주관, 저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상가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기껏해야 지하를 벗어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상가로 이사 갔겠죠.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줄도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백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실상은 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상가에서 상가로, 또 상가에서 상가로, 또 상가에서 상가로 자꾸 옮겨 다닐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아래니까, 자꾸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너는 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감동에 순종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에스더 집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성전 지을 부지를 마련하는 일이라든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짓는 게 우리 교회 형편에 가장 유익한지, 은행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봤던 것이죠.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았더라면 성전을 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했더니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쥐뿔도 없지만 순종했더니 일이 하나씩 풀리고 해결이 되고 실마리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또 무엇보다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것, 이게 내 한계, 내 수준을 뛰어넘도록 해주더라는 것이죠. 즉 순종, 이게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꾸 아뢰면, 기도를 자꾸 하면 이상하게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버리면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약적인 성장, 이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갖다 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자기 주관대로 하인들이 살았다면 절대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리 만무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갖다 준다면 요걸 바가지로 들어 먹겠지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즉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영적 진리를 하인들이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방법, 즉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이 되는 방법, 다시 말해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거듭 강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면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자기 한계를, 자기 수준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자꾸 아뢰면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 아브라함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 오늘날로 치면 해운대 마린시티에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마린시티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벗어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면 절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 갈대아 우르는 신도시이고 문명권이고 가나안은 깡총 중에 깡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대충 짐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이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굉장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한 나라의 시조가 되었대요.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100세의 독자 이삭을 보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역시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면 늘 제자리다. 내 한계, 내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 즉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 우르에서 쾌락이나 즐기다가 명품 취당이나 하다가
지옥에 갔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광활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부지런히 예배드리시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충성하셔서 한마디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내 남은 여생,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수준을 뛰어넘어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꽉 막힌 분,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하게 마음껏 아뢰므로 결국 마침내 타이밍에 딱딱 들어맞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왜 내 삶이 갈수록 위축되고 쪼그라드는가, 한계를 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순종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봄으로써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맹탕 인생이,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융통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순종이 위대한 능력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